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무지몽매한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며 그가 나아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본문을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 땅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으나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도 아주 차갑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enough. 영어에서 막 야단칠 때 enough 이런 얘기 단어 쓰잖아요. 딱 잘라서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한 말씀이신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요단강 건너는 게 무리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러기 세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지도력이 약해져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는 최고였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은 가데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사막의 오아시스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다른 곳은 다 이 물이 고갈되고 말라도 그곳에 가면은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은 물이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가데스 무리바로 백성들이 이동해서 그곳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으로 절망스럽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샘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희망을 가졌으나
희망이 허망이 될 때, 이럴 때를 희망 고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를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해소되지 않을 때 그건 고문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타는 듯한 목마름은 이내 불꽃 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점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이 단순하게 든 것이 아니고요, 반란을 일으킬 자세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비수를 꼽는 이런 언행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냥 저주에 가까운 불평을 막 토해냅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성능이 좋은 이 불평 제조기가 과연 있을까요? 연신 입술에서 없도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을 이제 쏟아내는데요. 사실 그들에게 없는 사실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말 되게 이상하네요. 없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없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또 자유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을 계속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한 불평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모세도 분명 사람이잖아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한두 마디 툭툭 뱉는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요, 징징대고 이유 없이 투정거리면요, 아무리 인자한 부모도 참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결혼이 늦고 자식을 또 늦지막하게 낳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사춘기와 부모의 갱년기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대요. 이 갱년기가 오면은 쉽게 피로해지고 불면증이 오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막 이제 안 좋은데 이 아이들은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사춘기고 부모는 갱년기고 그러면은 시한폭탄을 이 집안에서 안고 사는 듯한 이런 이제 집안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춘기가 많이 없어졌대요. 사춘기 증상이 많이 사라졌대요. 왜냐면 갱년기 엄마가 사춘기 아이들을 두둥겨 패가지고 사춘기가 많이 사라졌다.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습기 많고 불쾌지수가 높을 때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막 꾸지람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시무룩해가지고 퇴근을 하고 이제 오는데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매번 그 자리에 덤프 트럭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트럭이 아니라 고급 외제차가 거기 주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실수는 작은데
대가가 크니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집은 엉망이고 애들은 공부는 안 하고 서로 싸우고, 게다가 키우는 개가 옆에서 짖고 있고, 또 아내는 며칠을 여행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명품 쇼핑을 해가지고 보따리 한가득일 때, 그때 참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쇼핑을 했다고 남편이 참지를 못하고 불만을 가져? 이 예화는 좀 잘못된 위험한 예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원망을 들으면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그것이 표출이 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말로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는데,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크게 훼손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보호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잘 전달되지 못하고 인간의 혈기만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마른, 타는 듯한 목마름에서 물이 솟아날 때, 그것이 해소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패역을 하고, 지금까지 불평했지만 물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물을 마시다가 모세도 혈기 있네, 저분도 성깔 있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감춰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이 내용들을 더 깊게 연구할 이런 차원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중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추게 되는,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읽다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모세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죠? 모세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 가운데 가장 성실한 종이래요. 또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이 성실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그런 지도자가 없는데, 한 번 실수로 이런 어떤 처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평생 열심히 했다가 정말 헌신했는데 한 번 실수로 이 모든 신앙의 이 모습들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숨막혀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가? 신앙생활이 너무 무섭게 여겨진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106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불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에게 재난이 임했다. 모세는 이런 재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백성들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임한 재난을 그 밖에 있는 모세를 끌어다가 너도 여기에 이 재난에 너도 포함되어야 해. 너도 여기 묶여야 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패역하고 불순종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반면에 지도자 모세는 충성되고 성실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도자에게 재난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아무리 고상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들과 다른 진로와 다른 운명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어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지도자가 고매합니다. 아주 숭고해요. 그러나 백성들의 운명과 다른 운명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를 참된 지도자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도자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지도자로서 완벽한 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은 너무도 숭고하고 교양이 있어요. 근데 승객들은 하나같이 백수, 건달, 또 뭐 시정, 잡배 같은 이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술 먹고 막 뭐 하여튼 행패를 부립니다. 근데 이 배가 운행 중에 배가 기울어져서 선체가 점점 물로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은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상류층이야. 그러면서 본인은 쑥 빠져나오고 승객들은 침몰하는 배에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그 선장이 어찌 명예로울 수가 있으며 그 선장을 세운 선주가 어찌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망하는데 지도자는 흥한다? 지도자는 성공한다? 결코 명예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지만 또 한편 그 당시의 백성들은 최악의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를 지도자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운명 공동체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피상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우리 동양 문헌에는 없는 말입니다. 서양의 이 철학적인 단어들이 번역되면서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단어가 인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퍼스널리티는 책임을 지는 존재, 책임이 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들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이는 없어요. 이유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 또 부모로서의 책임,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끝까지 인격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책임이 무엇인가? 나로 인해 사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없게끔 하는 것, 이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 때문에 가정이 탈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탈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직장이 불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 군대에서는요, 저는 뭐 군대에서 군대 생활 짧게 했지만 상관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은 군대에서는 리더가 항상 부하들을 먼저 챙기고 마지막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먼저 우선할 때 비로소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과 봉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것이 뭐냐면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최소한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결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이제 몇십 년 전부터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유아 세례에 대한 논란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어요.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의사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문점이 계속 있었거든요. 물론 유아 세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못지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반드시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지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 부모의 책임을 각성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서의 책임을 우리 최소한의 책임, 나만 방주에 오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그 방주에 오르도록 그 역할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책임, 부모의 책임,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책임, 나는 숭고하고 나는 옳고 세상은 아유 다 틀렸어. 왜 이렇게 한심해? 우리 교회 보면은 별의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백성들은 그 엉망이고 본인은 숭고하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운명 공동체를 하나님 묶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맡겨진 책임을 다 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영감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인격적일 때,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바라기로는 주어진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자여라고 우리 칭찬받고 우리 예수님과 부둥켜 안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도 닮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닮기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 안에서의 책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세계 존재로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책임, 교회와 사회의 책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가정 화목과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격적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위해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각자의 존재 이유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